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2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위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입니다. 위로하는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역할 중에서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전해야 되는 예언하는 일,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역할인 위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12장 8절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자,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팎에서 상처를 주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욥기 16장 2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자,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7남 3녀가 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몽땅 잃었습니다. 자기의 몸은 지독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며칠 밤낮을 자지 않고 위로를 해주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는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더 번뇌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뭐라 그러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시편 69편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다윗의 탄식이에요. 다윗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공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주위를 둘러봤더니 위로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저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쓸개를 먹는 것처럼 써요. 예? 초를 먹는 것처럼 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듣는 다윗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흐느낌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돼 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가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부셔지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거기다가 오물을 갖다가 다 투척해 가지고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이런 사실이 얼마나 괴로운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밤을 새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가 좌우 사방을 살펴봤더니 위로하는 자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예전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날 사랑할 거야 그랬던 사람들, 평소에 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반하고 원수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대로 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인간이
위로한다는 이 위로의 말은요, 아무 능력이 없는 빈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노트를 꼭 사갖고 가야 되는데 엄마에게서 100원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장난하다가 이게 또르르 굴러가더니 하수구로 빠져버렸어요. 자, 이 노트를 사가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혼나요? 엄마한테는 또 돈을 잃어버렸다고 혼나요? 그래서 막 겁에 질려서 울어요. 자, 이 아이에게 확실한 위로가 되는 건 뭡니까? 100원을 줘가지고 노트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입으로만 위로합니다. 얼마나 걱정되니, 얼마나 슬프니, 얼마나 두렵니, 입으로만. 예. 이것이 우리가 위로한다는 그 위로의 정체예요. 실체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얘기인데, 또 인간의 위로는 허망한 빈말일 뿐이라는 건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맡기셨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경험으로,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위로하냐?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네. 위로가 필요한 사람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주라 이 말이에요. 다리가 되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크게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의미를 알면 진짜 위로가 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첫째,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권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권면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그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장례식을 가보면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참 그 장례식장은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천국 갔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쵸? 그래가지고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뭡니까? 구원받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살던 사람들은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괴롭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유 당신 고생하니까 뭐 좀 사 먹으십시오, 돈 100원이라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산상보훈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힘들 때마다 자주 읽어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면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예전에 이런 걸 겪어봤는데 이게 더 좋아. 이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권하는 권면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파라칼레오의 뜻이 뭐가 있냐? 곁에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라라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곁에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위로라는 건 뭐냐? 곁에서 부르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어줍니다.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초상집을 가셨어요. 초상집을 가셨는데 상을 당한 상주에게 가가지고 아무 말씀도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손 꽉 잡아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가장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왜? 내 옆에 계셔주시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곁에 있어 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내 속사정을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아픈지 다 아셔요. 그 주님께서 내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전달해주는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옆에 있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로 삼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파라칼레오의 뜻이 초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한순간 그 사람과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굶는 사람을 위해서 며칠 같이 굶고 그 다음에 그 굶은 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좋은 일이에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내 삶 속으로 초대해서 내 삶을 나누는 것은 더 아름답고 더 큰 위로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위로가 되어주셨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힘드셨어.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도 맞으셨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께서 아픈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마취가 안 되는 체질이래요. 그래서 마취를 못하고 그 수술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참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참아냈냐 그랬더니, 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도 계신데 나도 이거 참아야지.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예수님도 이기셨는데 이거 이겨야지. 그러면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삶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너의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내 멍에를 메라. 왜? 내 멍에는 지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벗어나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영원하신 위로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냐?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위로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줄 줄도 몰라요. 또 사랑을 줄 줄 모르는 사람은 받을 줄도 몰라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위로의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24장 67절에 나오는 사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상심했던 마음을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자, 그러면 이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묶어두다라는 뜻이에요. 리브가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묶인 바 되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먼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예. 덕분에 자기 남편에게도 아주 훌륭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 위로할 줄도 몰라요. 예. 여러분, 부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큰 위로가 되어야 될 부부지간에 오히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면 그건 각자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묶이지 않고 자기에게 묶여 있는 사람은 위로하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만 해요. 자꾸 받으려고만, 서로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성격 차이가 나는 거죠. 받으려고만 하면 절대로 만족이 없죠. 받기만 하려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요. 자, 나를 하나님께 묶느냐, 나 자신에게 묶느냐, 혹은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위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내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었죠. 나중에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형들이 이제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 요셉이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애굽으로 이사온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 형들의 마음에는 다시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옛날의 원한을 자신들에게 갚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요셉이, 물론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다 보니까 어때요? 돈도 많아요. 그 다음에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권력과 막대한 부로 산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어요.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어요. 물론 총리가 되어서도 위로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형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지내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옷을 벌거벗기고 그 수치와 고통과 그 속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입고 그걸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존심 좀 상하는 거 못 참을까요? 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내가 진짜로 체험한다면, 확인한다면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흘려보내야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여준 것, 용서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가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나와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사람. 그러면 바나바가 왜, 뭘 했기 때문에 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 자,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사귀려고 그러는데, 이전에 이 바울이 하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피해요. 이건 속임수다. 우리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붙잡으려는 속임수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사울을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이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2절로 26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바나바를 소개하기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배척당하는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진 거죠. 이렇게 사울을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한 이유는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요. 이 바나바 때문에 어때요? 위대한 바울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로마, 당시 서양인들이 알고 있던 모든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자기의 삶으로 초대하고 위로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참 위대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으로 배척받던 바울을 초대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마련해준 바나바를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뭐라고 칭찬하고 있느냐?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바나바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같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 삶으로 초대해서 내 삶을 함께 나눔으로 그 사람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한 민족, 한 나라, 세계의 한 부분이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이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자체도 고단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 내가 지금 위로받을 판인데, 내가 지금 섬김을 받아야 될 판인데.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위로받은 하나님, 그 사람을 지금 힘들어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 보내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붙들어 매고 있는 악한 마귀의 사슬이 다 끊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행하여야 될 이 위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 중에서 위로하는 일을 살폈습니다. 물론 나도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위로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흘려보낼 때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능력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